금요일 날 마음이 좀 바쁩니다. 금요일 날 바쁜 이유가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예배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좀 더 바쁜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갑자기 아침에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10년 먹은 차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고장 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약속도 그냥 펑크가 나버리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히려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차가 시동이 어디서 안 걸렸냐면 저희 집 앞에서 안 걸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게 다리 위에서 안 걸렸어 봐라. 생각해보니까 그거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고장났나 보니까 얼마 전에 스타팅 모터가 나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갈았는데 왜 또 고장이 나나, 또 불평이 나올래다가 영수증 찾아보자. 영수증 찾아보니까 찾았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워런티가 있어서 그냥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불평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감사하니까 참 큰 감사거리가 되는구나. 믿는 사람한테는요,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은 일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도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이건 진짜 감사해 라고 이야기할 만한 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복권에 큰 게 당첨이 되셨는데 끝내 몇 년 뒤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이혼당하고 그리고 홈리스로 살아가시는 분, 그분이 나한테 가장 큰 저주는 복권 맞은 거였다. 복권 맞았을 땐 그렇게 감사하더니. 어떤 일이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불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자분들, 주부들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남편 자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여자분들이 남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리플로 계속 남편 자랑을 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남편 자랑을 했습니다. 같이 다니면 저를 날씬하게 보여줍니다. 남편은 뚱보입니다. 이게 감사래요. 감사 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장점, 돈을 잘 벌어다 줍니다. 단점, 돈을 못 쓰게 합니다. 친구가 많습니다. 등쳐먹는 친구. 이거 진짜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이 똥을 잘 쌉니다. 남편이 물건을 잘 고칩니다. 새 거 사고 싶은데 고치고 또 고치고 때려 부셔도 고쳐놓고 정말 지겹습니다.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혀가 완전히 바보입니다. 마늘 덩어리를 닭고기라고 착각하는 인간입니다. 머리숱이 없어서 샴푸 값이 안 드네요. 제 얘기 아니에요. 맨 마지막 분의 리플이 아주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에 리플을 달겠습니다. 어제부터 찾고 있는데 정말 찾기 힘드네요. 여러분, 지금 한 얘기들 돌려놓고 보면 이거 다 감사할 것 아닌가요?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해석의 문제다. 해석인데 믿음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찾아야 나오고 불평은 안 찾아도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감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쳤던 소리이기도 하지만 이게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지나시게 되셨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직선길로 가면 빠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사람들은 직선길을 걸어가지 않고 옆에 바닷길이나 산길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의 식민지가 되고 그 식민지가 되면서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려고, 같이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피해 가시던 그 사마리아 길, 그 길을 택해서 사마리아를 관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마리아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러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화면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10men,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여서 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주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쫓겨납니다. 동네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나병 걸린 사람들하고 모여 삽니다. 어쩔 수 없이. 나병이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지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오면 뭐 예나 지금이나 문화가 달라도 나병 환자들이 오면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저리 멀리 가라고요. 옮으니까 저리 멀리 가라고 나병 환자들에게 돌을 집어 던졌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근처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근처에 가면 사람들은 돌을 집어서 자기에게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태도가 참 좋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좌절해야지 맞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면 고침을 받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둘러싸있고 비켜주지는 않고 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아이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리를 높이 지르는 것이다. 저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릴까? 이 사람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들리고 안 들리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못하는 일, 안 되는 일, 나에게 나쁜 환경들,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단점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무릎 꿇고 아이고 이 더러운 세상, 이래버리게 합니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런던에서는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보실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다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다리를 안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안 주셨지만 나에게 발에 힘을 주셨으니 그거로 뛰겠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가까이는 못 가지만 우리 10명이 힘을 합쳐서 소리 질러보자.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시험지를 보면 시험 시간에 시험을 어떻게 푸십니까? 모르는 것 먼저 푸십니까? 아는 것 먼저 푸십니까? 네, 저는 아는 것 먼저 풀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모르는 것 먼저 푸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력은 비슷한데 성적은 다르게 나옵니다. 누가 더 잘 나올까요? 아는 것 먼저 풀어야지 잘 나옵니다. 아는 것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해놨다가
그거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을 때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게스해가면서 답을 맞추면 최선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모르는 것부터 끝장내리라 하고 모르는 거 낑낑낑낑 대다 보면 끝내 내가 아는 것도 답을 못 씁니다. 시험 망치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관두고 할 수 있는 것 소리 지르는 것.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그리스어로, 그리스 말에서 온 말인데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 카톨릭에서는 미사곡으로 참 유명하고 이 제목으로 나온 노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잠시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손 들었습니다.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손 들고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나의 넘어진 그 순간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기도처럼 우리의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나병은 지금도 큰 병이지만 예전에는 하늘이 내리는 벌, 천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한센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하셨습니다. 1873년에 그가 쓴 논문에서 이 나병의 원인균 바이러스, 나병의 바이러스를 그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균 때문에 나병이 생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방법은 없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에 썰폰이라는 치료제가 인류 최초로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 치료제를 통하여 나병이 치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정도 전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는 나병은 치료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레위기 13장 14장에 나병을 진단하는 법, 그리고 나병 걸린 사람을 내쫓는 법, 나병이 아닌 사람을 다시 사회로 불러들이는 법, 가정으로 데려오는 법은 나와 있지만 치료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됐고 제사장이 그 나병을 진단해서 나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회로부터 쫓겨나서 마을에서 성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치료를 선포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 치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치료하실 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든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든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시든지 눈에다가 침을 발라서라도 고쳐주시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근처에 가까이도 안 하시고 그냥 말로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이 나았습니까? 지금 현재 나았습니까?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더러운 몸, 아픈 몸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몸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생긴다입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순종하면. 오비디언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미러클이 따라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먹을 걸 가져와라. 그러면 기적을 볼 것이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거둘 것이다. 성경은 항상 이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해라. 그러면 기적이 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그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복권에 맞게 해 주시면 제가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텐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텐데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복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먼저 보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눌려서 그 힘이 떨어진다, 안 보인다 생각하면 배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생겨, 입을 거 생겨, 병 고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 보고 왔습니다. 순종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 이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멋진 쇼를 보여주시나 보다. 따라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보러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한테 순종은 없었습니다. 믿음은 없었습니다. 뭐 신기한 거 없나 보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먼저 순종해라. 그러면 기적을 볼 것이다. 이 순서 바뀌면 큰일 납니다. 순서 바뀌면 우리에게 믿음 안 생깁니다. 우리는 그냥 기적, 미러클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어디 신기한 거 없나? 기적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순종 먼저 해라. 그래서 기적이 생기면 그건 네가 한 거야. 그건 네가 한 거야. 네 믿음이 이걸 한 거야.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아무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 먼저 기적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는 필수입니다. 감사는 필수예요. 감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감사 무조건 해야 됩니다. 10명이 모두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망가뜨리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이 들수록 좋아질 수 없습니다. 병들어서 피부가 상할 수는 있지 그 피부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9명이 모두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치료받고 가는 도중에 기적과 같이 치료가 일어나고 제사장에게 가니 제사장이 니들은 다 나았다. 돌아가라. 자, 그러자 이 9명은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렸고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 만나기도 싫어하는데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도망갔으면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9명은 어디론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에겐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픈 어머니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몸은 나았지만 옷이 더러워서 옷 갈아입고 가야지.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인사해야지.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른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아이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설교를 하면 그 설교는 누가 들으실까요? 주일 성수 하시는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안 나오는 분들은 못 들으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와서 수업 시간에 늦게 오는 놈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듣습니까? 일찍 온 애들만 다 듣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아멘. 한 명은 감사하러 왔는데 그 한 명한테 뭘 얘기하시냐면, 야, 지금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알까요? 뭐 치료받고 나더니 좋아라 하면서 그냥 뛰어서 자기네 집으로 가버린 거죠.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온 한 사람한테, 온 나병 환자 그 한 사람한테 이런 거 물어봐봐야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9명을 찾으셨습니다. 감사를 찾으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를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러 오면 그들에게 줄 것이 있는데, 너의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의 삶이 약속되었다라는 그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치료받다 말고 이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받아야 되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내리지 않습니다. 감사해야지 이것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필수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필수다. 감사는 필수다.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공부할 학교를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믿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는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잘 삽니다. 여러분, 비교해 볼까요? 한국 사회가 더 감사를 많이 하나요? 미국 사회가 더 감사를 많이 하나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한국에서 더 많습니까? 미국 말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미국 말이 더 감사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뭐 빈말인지는 몰라도 땡큐 미국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 듣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 사람들,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하고 못 사는 나라 사람일수록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못 사는 나라 가서 먹을 것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감사하느냐, 왜 나는 더 적은 거 주냐, 왜 난 안 주냐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TV 카메라 앞에서만 감사하는 척하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어제도 뉴스에 그 북한 사람들 나오는데 그 김정은 그 젊은 사람이 지나가고, 그 사람이 리더잖아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냥 동네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명예하는 지도자 뭐 김정은 동지 만세 만만세 막 이러더라고요. 난리가 났다고요. 근데 여러분, 뒤돌아서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북한에 유행하는 노래가 있대요. 하나 배우세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은 뚱뚱해. 할아버지 곰도 뚱뚱해. 애기 곰도 뚱뚱해. 그러면서 욕한대요. 우리는 굶기고 자기만 배불린다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못 살아서 감사가 없는 걸까요? 감사가 없어서 못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일은 무조건 감사, 이런 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잘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분에게,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에게 선물을, 그분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그분에게 이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제 이름이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감사 리스트에 그 CC라고 해가지고 포워딩 된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명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이메일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나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으로 선물하지 않았는데, 그런 카드를 받고 나니까 아이고 좀 그러네. 제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감사할 땐 첫 번째, 개별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여러 명이 선물을 냈더라도 개별적으로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마다 인디비주얼리 감사해야 됩니다. 몰아서 하는 감사?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리 감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몰아서 감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누가 뭘 준 건가? 그때는 누가 뭘 줬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끝내 땡큐 카드를 쓰는데, 땡큐 카드를 이 사람한테는 이거 받았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는 저거 받았다고 써서 망신당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신속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빨리 해야 돼요. 감사는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뭘 줬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카드, 땡큐 카드를 쓸 때는 받고 바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의 기술입니다. 이런 감사 누가 했죠? 한 명의 나병 환자. 한 명의 나병 환자. 9명의 나병 환자는 분명히 핑곗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할 일 많아서 그런 핑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깝습니다. 9명은 더 귀한 구원이라는 선물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면 받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 못 받아요. 감사의 반대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당연입니다. 당연하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지.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거 당연하지. 아내가 집에서 밥하고 있는 거 당연하지. 우리 아내는 너무 메뉴 개발을 안 해? 당연하지.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거 당연하지. 애들이 집에 돌아오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다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면 불평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 의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하나, 둘씩 커져 나가요. 하나, 둘씩 커져 나가요. 당연하면 감사 못합니다. 당연 던져버리고 감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